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를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이제 신명기의 2장까지 왔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벌써 몇 번을 말씀드리는데 모세가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4장에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돌아보며 뭔가 결론처럼 굉장한 설교 하나를 붙여요. 5장서부터 꽤 길게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지를 좀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 설교죠. 모세가 온 영혼을 다 짜내서 사랑하는 민족에게 자기가 정말로 전하고 싶은 말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그 민족에게, 자기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그 역사의 뒤로 빠집니다. 신명기 마지막 한 4장 정도는요 모세가 했던 기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신명기 앞쪽 모세가 자기들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만 할아버지예요. 모세만 할아버지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말씀 그 반대로 가자고 모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은, 그래 너희들 그 땅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끝장은 내지는 않을 거예요. 가나안에 가지는 못하지만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의 생명을 다하여라 그러세요. 40년이면 되겠지.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삽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말을 했으나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아침마다 먹이십니다. 아침마다 풍성히 먹이셔요. 그리고 저녁마다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셨어요. 나중에 보면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사람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어디 가서 신발 살 데 없으니까 하나님이 신발을 안 닳게 하셨나 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신발은 안 닳는데 냄새는 좀 납니다. 빨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요. 그 세대가 다 가고 이제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씩 하나씩 광야에서 쓰러지는 것들을 보았던 예전에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아이들입니다. 모세는 120살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아마 제일 많아야 나이 한 60쯤 됐을 겁니다. 어리면 한 20쯤 됐을 거예요. 그 청년들, 물론 아이들은 그 주변에 늘 있죠. 그 젊은 세대를 놓고 나이가 120이 된 이 모세가 생명을 다 내어놓고서 지금 하는 설교예요. 너희들도 안다는 거죠. 자, 이제 약속의 땅은 앞에 있고 이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서 살아갈 거래요. 복된 날이 있을 거래요. 가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키신 염려 말고 그리로 들어가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그 과거를 돌이켜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읽었던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반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단치셨던 이야기예요. 2장은 그 이후입니다. 갑자기 시간이 38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사를 두루 행하더니, 여기는 그냥 여러 날이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 시간이 38년입니다. 38년을 두루 다녔어요. 그러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제 3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행한 지 오래니, 그렇죠? 꽤 오래됐습니다. 38년이 됐어요.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제 북쪽으로 가자요. 이제 시간이 됐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를 읽기 전에 민수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민수기 기억나실 겁니다. 20장 21장쯤 보면요, 이 사람들이 38년의 방황이 끝나고 이제 정말로 가나안으로 제대로 들어가려는 바로 그 시간에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장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고 그 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야기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데 아주 우호적으로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싸우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에돔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돔이라고는 안 그러고 그냥 에서의 후손이라고 나왔어요. 에돔 자손들, 그리고 모압 자손들, 그리고 암몬 자손이 있어요. 이 세 나라 아니면 이 세 부족은 그냥 우호적으로 지나가래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지나가게 되는 아모리 사람들이 있어요. 시온이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옥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가만두면 안 된대요. 얘네들은 철저하게 싸워서 이기랍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이 세 지파는 그냥 지나가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가자. 너희들이 이제 가는 길에. 이 사람들이 가는데 그냥 몇 명이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수백만의 사람들입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움직이니 당연히 여기가 뭐 사람이 한 개도 없는 무슨 남극 대륙 같은 데 지나가는 게 아니죠.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처럼 인구가 막 많아가지고 빼곡하게 차 있지는 않지만 살만한 곳에는 벌써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수백만이 지나가려니 당연히 그 살고 있는 부족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평화협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유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세계의 경찰이라고 얘기하는 뭐 미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딪혀서 싸우면 그냥 그곳에 누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뭐요? 비난하고 뭐 전쟁하네 하고 비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3,500년 전, 3,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계 곳곳은 야만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부족과 부족이 평화롭게 살기도 하지만 부딪히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는 바로 그런 땅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모세가 지금 올라가야 돼요. 아마 수백만이 지나가면서 그냥 메뚜기가 휩쓰는 것처럼요, 휩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미 여기 있는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아모리는요 떨고 있어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폭탄처럼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백만이요. 그냥 광야 어디 동굴에 한두 사람 숨어 사는 게 아니고 수백만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주목해서 봤어요. 얼만큼이나 40년 동안이나. 쟤들은 뭘까? 그랬을 겁니다. 쟤들은 도대체 뭘까? 왜 수백만의 사람들이 저 광야에서 저러고들 돌아다닐까? 뭔가 삶의 터전을 잡아서 살아야 될 텐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그냥 계속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사람들 얘기로는 전설처럼 들리는 이야기들은 그 수백만은 구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구름이 떠오르면 일어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춘다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돼. 아니 가보니 정말 그래요. 이들은 뭘까? 광야에서 얘네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살까 궁금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사는 땅도 황량한 땅이에요. 당연히 무슨 오아시스가 있고 무슨 살만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그 동네 나라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수백만이 그 광야 이산저산을 헤매고 다녀요. 그런데도 얘네들이 죽지가 않아요.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민수기 앞에 떠날 때나 이제 민수기 가나안으로 들어간 40년 후의 숫자를 세어봤을 때 숫자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나 40년이 지나고서나 숫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사람들이 보니까 만나를 먹고 산대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을지 몰라도 광야 그 사람들은 믿어야만 합니다. 왜? 광야 거기에는 수백만이 먹고 살 만한 게 없다는 것을 에돔도 알아요. 누가? 암몬이 알아요. 그리고 또 모압도 압니다. 아모리 왕이 알아요. 바산 왕이 압니다. 광야에서 수백만이 살 수 없어요. 그 땅은 무슨 땅인지 이들은 압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요. 한 1년, 2년 있으면 다 죽을 거다. 아니면 지들끼리 잡아먹든지 아니면 어디 도망가든지 다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그 광야 그곳에서 삽니다. 모든 민족 지파들은 두려워해요. 수백만이 지금 휩쓸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가는 길에 가는 족족 이제는 시간이 됐다. 이제는 너희들 가는 데마다 몽땅 다 정복해서 다 니들 땅으로 삼아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민수기 기억할 겁니다. 민수기 마지막 가면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네들 그 땅에 갈 때 너희의 지경을 정한대요. 북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동쪽, 서쪽은 어디, 너희들이 살 땅, 내가 주는 땅은 이만큼이래요. 땅이 정해져 있어요. 마음껏 네 마음대로 욕심껏 먹을 만큼 먹어라 하는 거 아니고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그때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정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한 것은 늘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가져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자, 그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을 향하여 갑니다.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가는 동안에 두 나라 왕들,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랑은 전쟁해야 돼요. 싸울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건 다음 주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세 민족은 건들지 말래요. 건들지 말아라. 너희들 그냥 그 사람들 지나가라요. 4절에서 5절 보면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너희들 조심조심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모압을 향해서는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와 싸우지도 말아라. 19절에는 암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암몬에 대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과 다투지 말고 조용히 피해서 지나가랍니다. 왜 그래야 될까?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는 한마디 말입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얘기하셔요. 에돔, 에서의 자녀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의 형제가 있었어요. 쌍둥이 형제. 그 형제 형 이름이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에 거하면서 세일산에 거하면서 에돔 민족을 이뤘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 동족이다. 너희 동족 그 에서의 후손이니까 그 땅을 건들지 말래요. 첫 번째입니다. 왜 싸우면 안 됩니까? 왜 다투면 안 됩니까?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하는 거예요. 너희의 동족이다. 너희 형제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싸우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아라. 현충일에 딱 맞죠? 6.25가 있는 그날이랑 딱 맞죠? 동족이다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잘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에돔 민족이 이스라엘한테 잘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요. 거기서 위대한 왕 다윗, 솔로몬 그 왕정이 시작돼요. 그때마다 에돔이 늘 전쟁을 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늘 경쟁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경쟁했던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은 경쟁 관계입니다. 늘 경쟁하고 좀만 틈만 나면 서로 빼앗고 싸우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요. 심지어는 예언서들 뒤에 보면요,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데 왜 책망해요? 에돔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너무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끌려갈 때 그때 선지자들이 얘기합니다. 에돔 너희들, 세일산에 거하는 너희들 너무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참남하게 유린당할 때 그 성이 몽땅 다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아이들은 막 돌 위에 패대기 쳐지고 찢겨지고 그렇게 눈 뽑혀서 끌려가는 그 시간에 에돔 너희들 형제들인데 니들은 세일산에 거한다면서 우리는 산에 거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는 요새에 거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유다는 박살내도 우리한테는 못 오겠지 하면서 너희들 거기서 돕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끌려가는데 거기 끼어들어서 거기서 너희들 이익을 취하려고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유다가 무너지는 그때 니들 이득 챙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들을 그냥 두시겠냐라고 말씀하면서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은 에돔과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너희 동족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그들도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형제 그리고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지금 섭니다.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떠돌아다니는 우리가 형제인 줄 알았어요. 우리만 가족인 줄 알았어요. 우리 배가 채워지고 우리의 유익이 지켜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에돔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의 동족, 너희의 형제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갑자기 여셔요. 그리고 깜짝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에돔은 지나가야 되는 나라고요. 그냥 에돔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거긴 위험하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몰랐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너희들은 너희의 동족, 너희의 형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말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그 얘기를 불쑥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입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어쩌면 우리와 무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용하고 뺐던지 아니면 우리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전쟁이라고 그러죠. 경제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일본이랑 경제적으로 막 티격태격하고 싸워요. 내 이익을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용해야 돼요. 그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조금은 침해해도 돼요. 그런 일들 하면서 관세를 올리느니 무슨 무역 전쟁을 하느니 보복을 하느니 무슨 네가 이러면 우리도 이러느니 치고받고 하면서 내 이익을 지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래서 어떤 때는 뺏을 수 있을 땐 뺏고 뺏는 게 별로 유익이 안 되고 조용히 지나가야 될 땐 또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형제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이랑 꼭 형제라고 얘기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죠? 그건 아니지만 형제라는 개념이 확 넓어지는 거예요. 형제라고 아니었던 사람들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형제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들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까? 내 삶을 나 살아가기도 바쁜데. 여러분들 근데 일본, 중국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도요, 남들을 어떤 때는 무관심하게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조금 이용해 먹을 수 있으면 조금 이용해 먹어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아니면 조금 아부함으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형제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삶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 형제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막 시장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깎을 건 아니에요. 콩나물을 그렇게 꼭 한 움큼을 더 집어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왜? 갑자기 이 사람은 내 형제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배추값이 올라서 콩나물 국밥값을 6,000원으로 올렸지만 배추값이 떨어지면 안 내려요. 하지만 왜? 형제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내 이웃들 아니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냥 내 이익을 주고받는 사람들 아니면 내 이익이 주고받지 않으면 무관심하게 선을 그어버려야 되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거예요. 네 형제다 하는 거예요. 정말로 또 우리 육친의 형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미워하면 어느샌가 형제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불러요? 왼수라고 불러요. 저 인간은 내 왼수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내 왼수예요. 자식도 왼수예요. 아버지도 내 왼수예요. 그렇게 되면 내 이익이 되면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니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네 형제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삶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냥 너희들 조용히 지나가라. 그 사람들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 이용하지 말아라. 하나님 얘기하시죠. 너희를 두려워한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삼가래요. 말이 안 되죠. 적들이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찬스예요. 적이 두려워하면요 막 공격할 수 있고요, 적이 두려워하면요 속여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기꾼들이 그래요. 사기꾼 영화 있어요. 이름이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영화 보면 그럽니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게 두렵게 만들래요. 두렵게 만들면 끝이에요. 그러면 속여먹는 건 너무 쉽대요. 뭔가 두려워하는 거, 바로 거기가 속여먹는 자리랍니다. 두려워하는 거, 거기가 뺏을 수 있는 구멍이에요. 에돔은 지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니 이용하라고요? 아니, 그들이 두려워하니 너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하는 거예요. 남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 기회로 이용하지 않아요. 내가 스스로 물러납니다. 왜? 너희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내 이웃의 두려움을 이용하지 마셔요. 내 이웃들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셔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을 이용하지 마셔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마셔요. 왜? 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죠. 두려움, 약세가 보이면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약세가 보이고 두려워합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예요. 하지만 그거는 남들이 적일 때예요. 형제가 아닐 때입니다. 하지만 형제일 때는 달라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알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빠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생들, 그들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합니까? 아니에요. 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을 품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냥 기고만장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난 내 형제 앞에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잘 됐다고 남들한테는 그 자랑할지 몰라요. 하지만 내 형제, 어려운 형제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형제에게 그러지 않냐? 너희가 형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뭐예요? 형제다 하는 거예요. 형제다. 우리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말씀하셔요. 그들은 너희의 형제다. 세상의 주관자가 말씀하셔요. 그들이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그냥 내 앞가림만 해도 힘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을 주관하고 그들이 너희 형제. 그래도 나는 그냥 조용히 그냥 내 욕심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위대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이고 네가 내가 택한 제사장 나라고. 예수님식으로 말하면 뭐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겐 위대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형제라는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왕에게만 속삭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영생이라는 가슴 벅찬 삶을 모두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위대해지고 가슴 벅차지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이 들려서요, 전에와 달리 이제 어느 순간인가, 늘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들이 형제다라는 말들이 들려져요. 그러면 삶은 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색함과 내 분노들, 그리고 내 미움과 그리고 온갖 폭력과 거짓들, 그것들은 달라져요. 형제입니다. 형제,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그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귀한 복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쳐요. 세상을 몽땅 다 형제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너는 굶는다는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원수고 모두가 다 도둑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네 인생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네 인생이 즐거워지고 그래야 네 인생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니에요. 네 형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된 말씀을 들어요. 두 번째,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지나가라고 합니까? 동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래요.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요. 뿐만 아니라, 내가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에돔도 그리고 모압도 암몬도 내가 준 땅을, 여러분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1장 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준 그 땅을 그들이 취했다는 거예요.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았어요? 오늘 본문, 특별히 그 괄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이들이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처럼 그 키 큰 사람들, 등치 큰 사람들이 있어요. 엠이라고도 불리고, 또 암몬 같은 경우에 순맘미라고 불렀던, 르바임이라고 불렀던 거인이 거하던 그 땅들이에요. 강력한 그 땅이지만 내가 그들에게 그 땅을 주었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올라가서 그 거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취했다는 거예요. 꼭 누구 얘기 같냐? 니들 얘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에게 그 땅을 줄 거고, 너희가 가는 그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이 있을 거고, 너희들도 가서 그 땅을 취해야 되지. 이미 모압이, 암몬이, 그리고 에돔이 내가 은혜로 준, 약속으로 준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들 다, 역경을 이겨내고 그 땅을 이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은 그들의 것이다. 너희들 그 땅을 빼앗으려 하면 안 된다. 그 땅에서 그냥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에 어쩌면 그 뒷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예요. 얼마나 가슴 뜁니까? 그죠?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보여요.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하는 대로 우리는 떠나갑니다. 가라 하는 곳으로 가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누릴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슴 벅찹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이것들을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커지고요,
어쩌면 점점 더 커지면 교만하게 되고요, 점점 더 커지면 우리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심,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든든합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주를 믿는 신뢰 가운데 소망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은요, 다른 면을 보게 하는 거예요. 뭐요? 이겁니다.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뭐요?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 주관합니다. 에돔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모압, 암몬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땅을 주셔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요. 비가 우리에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성실하신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만에게 향한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의 주관자예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은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뒷면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과 에서 다 긍휼히 여기셔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아니요. 이스마엘 살리셔요.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된 이스마엘과 하갈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요. 큰 민족을 이루어요. 누가 더 큰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큰지 이스마엘이 큰지 몰라요. 여기 야곱의 자손들만 복 있고 야곱의 자손들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눈을 가지신 게 아니에요. 에서의 자손들, 그 에돔도 살피십니다. 여기 있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예요? 롯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몽땅 다 죽는데 겨우 탈출했어요. 아내는 죽고 딸 둘이랑 도망 나왔습니다. 딸 둘은 세상이 망한 줄 알았어요. 딸 둘은 굉장한 책임감이요, 이 세상에 인류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황불이 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온 세상에 무너지는 것들을 본 여인들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이제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겠구나. 세상에 남자란 우리 아버지밖에 없고 여자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주 과감하고 위험한 결정을 합니다. 뭐요? 우리 아버지랑 우리가 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세상을 이어가야겠다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불륜이지만 뭐라 해야 되죠? 대단한 사명감으로 이 딸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모압이에요. 그리고 여기 암몬의 조상이 된 베남미입니다. 모압과 베남미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불륜의 자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폐륜이에요. 불륜이 아니죠. 이건 폐륜이죠. 폐륜의 자식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알아요. 왜 그 여인들이 그랬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요. 모압을 또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베남미에게 암몬 자손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우리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삶의 터전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이래?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야? 걔들은 걔들대로 은혜를, 우리는 우리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뭐가 특별합니까? 이스라엘만 땅을 얻은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땅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민족도 돌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땅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게 특별함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는 게 달라요. 모세가 그럽니다.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복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 그래요. 사실은 이스라엘 받은 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그렇게 큰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이 훨씬 더 커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지만 사람들 말이 그래요. 애굽 그 나일강 거기가 훨씬 더 비옥한 땅이에요. 젖과 꿀이 줄줄줄 흐르는 땅은 거기 있어요. 더 큰 땅은 거기 있어요. 하지만 모세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아, 너희처럼 복을 얻은 민족이 어디냐? 큰 땅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비옥한 곳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복된 민족, 하나님이 너희같이 대하신 민족이 어디냐? 뭘 어떻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는 겁니다. 특별하게 부르셔요. 특별하게 부르셔요. 이 말씀은 지금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돌보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다 돌보셔요. 세상의 주관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만 사랑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한민국만 사랑하셔? 아니요. 하나님은 일본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남한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북한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냥 지들이 알아서 먹고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뭘 주신 거?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과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부르심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그리고 참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한 일로 부르셔서 다른 거예요. 아, 그래, 잘 됐다. 그러니 남들과 우리를 달라. 거기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셔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모든 사람들을 그 복된 곳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잘난 척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저만 그랬나요? 여러분들 원래 처음서부터 잘난 척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자부심 넘칩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들은 닫혀 있지 않아요. 이건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복된 곳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열어놓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온 겁니다. 은혜로 부르셨고, 그래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요.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렵게 이 교훈을 배웠어요. 자기들은 특별한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언약이 깨지면,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건 땅이 아닙니다. 그 언약이었어요. 그 언약, 약속이 깨져버리면 다른 민족과 똑같아요. 다른 민족을 하나님 흩으시는 것처럼 흩으실 겁니다. 다른 민족 보살피는 것만큼 보살필 겁니다. 먹이는 만큼 먹일 거고 흩을 만큼 흩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특별했던 건 그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지면 세상은 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보면 그래요. 그래서 28장 29장 보면 너희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약속 안에 있으면 너희들을 내가 특별하게, 그렇죠? 다른 민족에 주는 복과는 다르게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일로 너희를 부르겠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리면 그때는 그냥 꽝이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대우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언약이 깨지면 그냥 끝이다 얘기하시죠. 사람들은 그것들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겁주려고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모스쯤 가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요. 아모스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아, 니나 구스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구스는 뭐 지금식으로 말하면 아프리카에 사는 그 민족들입니다. 거기 있는 그 아프리카 사람들, 너희가 달라요. 너희가 다르고 그 사람들 약속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와 구스가 뭐가 다르냐? 나한테 한 개도 다르지 않다요. 하나도 다르지 않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거나, 또 내가 그 아람 민족을 길이라는 곳에서 구해낸 거나, 내가 블레셋을 갑돌에서 구해낸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애굽에서 구했냐는 거예요. 아니, 난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을 구해냈다는 거예요. 블레셋을 갑돌에서 구해냈고, 내가 아람 민족을 길이라는 그곳에서 내가 구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역사들, 자유케 하고 그리고 불쌍하고 부르짖고 울고 있는 사람들, 내가 구원하는 거 나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하다고? 아니, 애굽에서 너희를 구하는 것만 기적으로 가득 찬 게 아니야. 아니요, 모든 구원의 역사들, 내가 살렸던 일들은 다 기적이었고 다 능력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없다. 니들이나 구스나 뭐가 다르니?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예, 맞습니다요. 그들도 우리처럼이에요. 사실은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 놓치면 안 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이 특별한 이유는 그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사명이에요. 다른 민족은 없었던 사명이 있었기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편만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모든 것들의 은혜의 뒷면을 보면서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지 교만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별함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야. 니들은 뭔데? 라고 물을 때 우리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 주셔요. 우리는 형제들과 살아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부름받은 형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나에게 복 주셔요. 세상 모두에게 복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요?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생들을, 지난주에 말씀 조금 뒤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꽃길을 걷게 하셔요. 우리에게만 꽃길을 걷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꽃길을 걷게 하셔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은요, 이 말씀, 이스라엘 경우에는 율법, 우리에게는 주신 말씀과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는 뭘로 부르셨어요? 꽃길을 만드는 사람들로 부르셨어요. 가는 데마다 꽃길을 만드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를 특별히 여기십니까? 예, 특별히.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로 기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 너무 교만합니까? 아니, 우리가 잘나서 복되게 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 은혜로 부르셨고, 더 놀라운 건 그 복된 삶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이 특별함, 이 기쁨으로 들어오라고 세상을 부르셔요. 세상이 몽땅 다 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세상은 가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 시작은 하나하나 그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증거들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만 어쩌면 지금은 특별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다른 가족들에게도 꽃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살아가게 하셔요. 여러분들도 살아가게 하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건 특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합니다. 어떻게 될 겁니까? 그 복된 곳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될 거예요. 욕심 많았던, 누가 욕심이 많다고 그래야 될까? 고모가 욕심 많은 고모가 예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평안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고모랑 우리 엄마랑 그렇게 싸우셨는데 고모가 이제 주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우리가 형제임을 알기 시작하면 고모가 우리 엄마를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고모가 들어오니 또 고모부가 와요. 고모와 고모부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니 사촌들 하나하나가 또 그 길로 돌아와요. 그 진리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모두가 다 샬롬,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다 주 안에서 번성케 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그 가정에 점점 더 굳건하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얼만큼까지? 몽땅 다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들 만큼, 하늘을 채우고 땅을 다 덮을 만큼,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그것으로 충만할 만큼 더 꿈꾸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직장이,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이 그렇게 될 겁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에,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 멀리 있지 않아요. 회개하고 너희들 그 천국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셔요. 가나안 땅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어요. 요단강, 그 강 건너면 돼요. 말씀으로 순종해서 안악 자손들과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어요. 가다가 그냥 부딪혀서 뒤로 갈 거 아닙니다. 그 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으시고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전국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못할 것 아니고, 그리고 만들지 못할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못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내 가정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형제임을 바라보며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복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신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많이 주셔서 우리를 구별하신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주셨으면 뭐예요?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 훨씬 많고, 우리보다 건강한 사람 훨씬 많고, 우리보다 더 깔깔깔깔 웃는 사람들 훨씬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신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사명으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그리고 가슴 벅찬 영생이라고 불려지는 귀한 삶입니다. 이 귀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니 여러분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여기 제목 그대로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염려하지 않는 데서 우리 한 걸음 더 갑니다. 어떻게 돼요? 세상의 주관자예요. 염려하지 않아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분들 이름 미리미리 확인해 주시고요.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을 통해서 세상이 복되게 됩니다. 빨리 인사하세요. 예, 세상이 복되게 됩니다. 세상이 복되게 변합니다. 좋은 세상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읍에 가면 성읍이, 들에 가면 들이, 집에 가면 집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하나 형제임을 깨달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길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꽃길이 만들어지고 또 행복한 웃음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잊지는 마세요. 안악자손과 싸우는 일이에요. 안악자손과 싸우는 일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다음 주는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싸울지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주관자이시오니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두려워함, 염려함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능력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하나 기쁨과 찬송과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주관자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그 생명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늘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 복된 일들이 생겨나며 하나하나 회복되고 치료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 변화되는 사건들과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곳에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늘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